오늘은 신앙이 바른 길로 계속해서 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나 운동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우리의 건강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나는 건강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참 내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체크해 보았고 그 사람들도 별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것에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이 놓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이단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면 발견하고 수정한 다음에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혼미케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짐승이 수준이 낮은 것은 있지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처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단 사상을 쫓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서 영적인 것을 보고 비웃고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 사상은 무늬만 바뀌어서 여러 세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현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법칙과 반법대로 그냥 세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초자연적인 것, 기적이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 자연법칙을 깨실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적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고 추상적인 분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을 빼면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리지 않을 것들이 기도를 통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는 복을 원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부인하는 신앙은 이단적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작은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큰 기대를 갖게 되고,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니 더 큰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점점점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비판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가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며 천사, 사단, 악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원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을 내쫓으셨죠.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 이거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것 같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내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사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풀어보려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사단 입장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나 사단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말만 하면 사단,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설교 시간에 졸아도 사단의 짓이고 감기에 걸려도 사단의 역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 의식이 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사단이 원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존재가 노출이 되면 한 극단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비웃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단에 대해서 비웃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 인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상대임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한 영들은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서 가장 밑에는 잡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대한 조직과 싸우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읽어가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어 도구와 영적인 동격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말씀과 기도함으로 승리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거대한 조직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거대한 조직은 맞지만 패배한 조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은 거대한 세력이지만 패배한 세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거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악한 영 사단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보이기에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보다 더 크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실체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악한 영에게 시선을 많이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균형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패배한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아셔서 악한 영을 무시하여 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악한 영에게 집중하여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 균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베드로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연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애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식사하듯이 초대 크리스천들도 꼭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고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아멘. 바른 길을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사역을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다는 것이죠. 저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달라진 거죠. 이 끝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발람이라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발람은 누구인가?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 모압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모압 왕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돈을 주고 삽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진짜 예언자가 맞아요. 그래서 모압 왕은 그에게 저주를 부탁하지만 발람은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 38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돈을 받았으니 그가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그가 저주할 수 없고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게 되죠. 장소를 한 번, 두 번 바꾸며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에 그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조 있게 전한 사람 같은 느낌을 주지만 성경에서 발람은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사역한 상징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2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발람은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역을 이익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만약에 사역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발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2년에 한 번 재무부장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의 어느 교회를 보니 재무부장을 탐내는 장로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러들이 그렇게 하는가? 교회 사이즈가 크면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 헌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는데 그 권한을 재무부장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재무부장이 누군가가 되면 그 부장에게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자신의 은행에 예치해 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발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 기쁨과 보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보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기쁨과 보람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발람의 정신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사역은 나한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할 때에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보람과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람과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 말씀에 상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만약 칭찬받으려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칭찬받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상급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그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나한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허탄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죄에 우리를 속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참됨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결국 자유를 약속했지만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결국에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있는데 샘이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자 그 샘에 갔더니 물 없는 샘이었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며 비 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안개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망과 절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를 약속한 사람들이 자유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한 옛생활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는 만족감을, 그들에게서는 실망과 절망감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유나 편한 쪽으로만 맞추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편한 것이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적으로 편한 것, 그것이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을 봤더니 힘은 들지만 사역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나 평안 쪽으로 우리가 쏠리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속박이라고,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 자유로운 율법을 누리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사람, 곧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해 보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기차 레일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일을 벗어난다는 것, 기차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속박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차가 그 레일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꼭 자유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 가운데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자유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명 가운데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